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8절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이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를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나옵니다. 신앙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간섭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간섭은 점점 불신앙의 요소로 가게 되고, 그 불신앙의 요소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불신앙적 이해 가운데 하나가 데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신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후에는 그 자연 만물이 움직여지는 법칙만을 두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인간의 모든 역사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데이즘, 이 신론입니다. 왜 이러한 불신앙이 인간 가운데 들어왔는가? 그것은 바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영역만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지요. 그러면 그 고통만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 많은 세상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는가? 악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의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회의감이 들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이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세상 만물 만드시고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직접 역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오류에 빠집니다. 이런 이 신론을 신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창조는 인정하지만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섭리라는 말은 간섭,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러한 이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모든 것, 이런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섭리라는 말이 영어로는 providence라는 말인데, 이것은 특별히 창세기 22장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독자를 바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따로 제물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면서 이 모리아산 있는 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그렇게 창세기 22장에 증거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이 말이 바로 providence, 섭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providence라는 말이 pro라는 말이 뭐뭐 앞에서 이런 뜻이고, 이 라틴어에서 videre라는 말이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것이고, 앞을 내다보는 것을 좀 의미를 확장시키면 provision, 곧 공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앞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섭리예요. 우리가 이 섭리를 온전히 인정할 때에 그때 기독교 신앙에, 또 우리의 신앙에 불과 같은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도 이 섭리가 바로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끄시며 가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섭리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합력했다 하는 말은 함께 어우러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한 가지 일들마다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일어나는 일들이 결단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일들을 다 합쳐서 합력해서 결국은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날 때에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위로가 확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선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섭리의 고백을 분명히 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서 45장에서도 이 요셉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자신을 그쪽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이 얘기는 요셉의 인생으로 보면 고난의 시작이었고 잘못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 판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 형제들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그렇게 가는 게 섭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거 자체는 그게 잘못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남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섭리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엉뚱하고 아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게 만들어 주실 텐데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은 섭리에 관한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바른 이해는 모든 것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됐고, 인간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시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 섭리지, 내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고 덤태기 씌는 것이 그게 섭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항상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임했으니까 똑같이 저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임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독특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요셉에게 나타난 그런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만나게 되고 힘들게 되고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가운데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저 초월적인 영역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던 좋은 일이 있던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던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자의 바른 묵상이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신앙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고, 나의 잘못이 나타나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회개케 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통해서 어려움이 왔지만은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선하게 역사해 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그 신자의 고백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고백하고 또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